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자신감과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렇죠? 비슷한 것 같지만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른 용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그 사람이 자존감이 꼭 높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100% 자존감이 높은 것은 또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자존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기 존중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나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기적인 거랑 자기 존중감은 또 다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나만 하는 게 이게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삶을 존중하고 자기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 존중감인데, 이 자기 존중감이 사실은 어디에서 싹 트느냐? 사랑을 받아야지 이 자기 존중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아,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갖게 돼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때 자기 존중감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자존감을 형성하는 요소가 소속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력은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근데 소속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인간은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속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소속되어 있다고 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곳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곳이고 가치 있는 곳이고 의미 있는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그러면 사실은 그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어떤 좋은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자존감을 주죠. 그래서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고, 뭐 직장도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고, 학교도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좋은 곳에 있어야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요소가 이 성취감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이것이 자신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자신감이 자존감은 아니지만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던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일을 자꾸 성취하고 이루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취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요. 목표를 항상 높게 잡아요. 근데 그 항상 높게 잡는 목표가 누구냐면 항상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끊임없이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결국엔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자기의 경쟁 상대를 항상 남으로 삼고 그 사람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난 저 사람만 보면 기가 죽어. 난 저 사람만 보면 살고 싶지 않아. 난 불행해. 이게 뭐냐면 다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슬럼프에 자동으로 빠집니다. 우울증과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모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 어떤 서울대라는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룹에 소속돼 있지만 자존감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남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것이 있어요. 명문대를 나왔는데 자존감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명문대 안에서도 자기와 자기 자신을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자기를 경쟁 상대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진짜 나의 경쟁 상대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이고 내 자신이 나를 넘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의 목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내게 주셨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재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고 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안정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로 한번 화살을 돌려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진심으로 존중하십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사랑하고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은 첫 번째로는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사로잡고, 더불어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첫 번째는 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자존감이 낮다면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자존감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변명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내 과거의 환경 때문이에요. 누구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상황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어진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하는 그 대답입니다. 핑계일 수도 있고 변명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상황과 환경은 어쩌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억울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준 주도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회복되지 않아요. 내 환경이 내 지금의 모습을, 낮은 자존감의 모습을 만든 주도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힘든 부모를 만났다고 다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요소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모습을 형성한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메시지를 주거든요. 이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게 이제 안 좋은 메시지일 땐 그건 우리는 유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할지 안 선택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래서 자유의지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자극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잡아요. 어떤 사람은 그건 거부해요. 그거는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나의 모습을 이루어 왔던 것은, 내 모습을 만든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 자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해 왔던 거예요. 그 선택이 오늘날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부하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동일한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좋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보는 인물들 중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왜 고통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날 때 얘는 우리 집에 고통인 거예요. 이 아이 출생 자체가 우리 집안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집안에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고, 이 아이는 처음부터 불행이 운명되어졌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나중엔 바뀌어요. 평가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죠? 존귀한 자라고 바뀌어요. 이 존귀한 게 뭐예요? 이게 자존감이죠. 아주 귀중한 사람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인생, 내 환경 뭐 있어?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와 분별력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무 늦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자존감을 회복할 기회가 있고, 우리는 성장할 기회가 있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말자.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인 믿음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과거 자신의 유년 시절이 불행과 상처로 아주 점철되어진 한 사람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왕으로 인식되고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다윗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면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왕이에요. 문화나 예술 면에서 다윗은 많은 시편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또 땅 따먹는 데 있어서는 이 다윗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다스렸던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첫 번째, 출신 지역이 별로 안 좋아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은 깡촌이에요. 깡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었지만 형들과는 달리 형편없었어요. 형들과 비교 대상이 됐어요. 늘 아버지에게 늘 잊혀진 이름이었고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출세하는 길은 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출세하는 길은, 가난한 사람이 출세하는 길은 뭐였냐면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육사를 가는 거였어요. 그런 이 당시에도 가장 출세하는 길은, 시골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가장 출세하는 길은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 7명은 다 군인이었어요. 얼마나 군인다운 군인이었냐면 벌써 외모에서부터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상남자예요. 상남자. 아니, 멋있는 남자들이.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아들들 7을 보는데 다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집은 유전자가 어떻게 됐길래 아들들이 이렇게 다 키도 크고 다 멋있게 생겼고, 정말 군대에서는 뭐 장교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못생긴 건 아니고 평범하게 생겼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도 아닌 거예요. 좋은 환경을 가지지 못했고 좋은 대접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집안의 막내 아들이면 가장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품에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하는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그 집에서, 이 신데렐라라는 뜻이 제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요. 그건 계모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진짜 아버지거든요. 근데 다른 형들에 비해서 다윗을 너무 차이가 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은밀하게 사무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을 세우러 간다 그러면 사울이 알고 분노해서 독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사하러 간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내가 그 마을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갔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누굴 세우러 간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러 간 거예요. 기름 부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을 다 모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생기긴 했지만,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영적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분이 오신다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부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그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더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 아들 7명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안중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특별한 날도 이랬다면 평상시에 이새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뭐 안 봐도 알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아마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형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해요, 다윗이. 그리고 막내잖아요. 자기 존중감이 바닥을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가정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가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윗만 왠지 나는 이 가정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형들에 비해 아무런 재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업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취감도 느낄 수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야말로 가장 자존감이 낮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평생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서 그런 열등감과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윗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40일 동안 욕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겁없이 나가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거 없이 그냥 나가는 건 무모한 짓이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 다윗은 뭘 믿고 나간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자존감의 이유였고 핵심이에요. 다윗이 자존감이 높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인간적인 복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오랜 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왼수인 거예요. 이게 관계는 장인인데 원수인 거예요. 원수.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남에게 모함을 받고 죽이려고 계속 다녀야 되는 처지예요. 정말 내 안에서 울분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절대 복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복수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울분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 번째,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래요. 즉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의 극치가 드러나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떼에 가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면서 너는 성전 지을 준비만 해라. 그리고 다윗이 자신도 헌금하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헌금을 해서 정말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재물이 모아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전체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존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만이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사실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발을 씻겨줄 타이밍을 놓쳤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그래도 주와 선생인데 내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나? 아, 비참하다. 아, 불행하다. 아, 창피하다. 그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발을 씻겨준다고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로 내려갈 때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환경을 보나 상황을 보나 관계를 보나 다윗은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얘는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재능도 특출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그 이후의 전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들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을 때 비참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외로움이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외로움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또는 지금 주어진 고통스러운 환경은,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고, 훗날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자리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때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다운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들판은 비참한 곳이 아니라 한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아마 사무엘이 오는 날 다윗은 너는 가라, 너는 양치고 와라, 그리고 보냈을 때 웬만한 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참 난 비참한 인생이다. 에이, 이 길로 가서 확 그냥 이랬을 거예요. 다른 때보다 더 비참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 선지자 사무엘이 오시는 날인데 다른 날은 내가 참을 수 있었어. 그냥. 근데 오늘만이라도 좀 쉬게 해줘야지. 그런데 그날도 보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에이, 내가 뭐 살아서 뭐 하나.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쁘게 갔습니다. 나는 사무엘을 만나는 것도 참 좋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는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사무엘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7명의 아들을 다 본 다음에 또 아들이 없냐 물었을 때 이새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 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보여주기 싫다는 거거든요. 데리고 와봐라 그럼.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막 5만 가지 상을 이렇게 쓰고 오지 않았어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얼굴에서. 사무엘이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다 왔거든요. 막 거기에서 신세한탄하고 울다가 온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다윗의 얼굴이 그 광채가 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상처가 없고 자존감이 높았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긴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 보좌로 올려줍니다. 다윗에게 양을 치는 들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들판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축복입니다. 예배할 때 나의 자존감이 가장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배자이며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걸 느끼면 뭐가 올라갈까요? 자기 존중감이 쑥 올라가죠. 다윗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들판에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 누가 안 알아줘도 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계셔. 선지자가 나 몰라줘도 돼. 왕이 나 몰라줘도 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기뻐하고 계셔. 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환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구세주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도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자리가 나를 비참하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의 자리고 또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하늘나라를 경험하시면, 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나 잠깐 이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 그 자존감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목동의 일은 아버지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맡기실 일을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는 그 일이 예배가 되어지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4절, 여러분 35절,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양들을 못 살게 굴지 않고 양들을 패지 않았습니다. 야, 양들한테 화풀이 할 만도 한데 양들 치지 않았어요. 패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막 매주 성도들을 향해서 막 강한 말씀을 막, 그래서 성도들이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한 말씀만 전하시냐고 그랬더니 성경대로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그랬다고. 내 양을 치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치. 그건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닌데 양을 목양하라는 건데 치라고 그랬다고 매주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자기가 원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저 양 치고 싶어요. 저 양들과 지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너는 양이나 쳐라. 그리고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양이 잡혀가든지 먹히든지 관심 없이 그냥 그랬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짐승을 물리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얘가. 그게 뭐냐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짐승을 물리치고 막대기로 곰과 사자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켜보면 시키는 일만 열심히 시키는 일만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선 절대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최선을 다할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나는 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이게 아니라 그 일들까지도 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 일이 내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도구를 갈고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을 맡겨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요. 이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맨날 복사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사하러 왔나 이 회사에? 아니 나 같은 고급 인력을 복사만 시켜? 너무 그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회사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믿는 친구예요.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꿨어요. 이 일이 필요 없고 쓸모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로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복사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열심히 한. 여러분, 위에 사람은 일을 시키고 지켜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일을 맡겨봤어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한 사장인데, 내가 이 초고속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사를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복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일에 충성했고 그 일을 의미 있게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의미 없는 일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뭔가, 그러면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어디 있어요? 내게 오는 일이 우연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 일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일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알아요. 다윗이 나중에 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그 목동일을 그렇게 시켰을까? 다윗이 다른 왕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윗은 목동일을 해봤기 때문에 왕을 잘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목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솔로몬 때 가서 벌써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다윗은 평생 양을 치는 마음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심을 받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치던 목동의 시간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오늘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 훈련으로.
예전에는 우리나라 가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은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진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던 가수는 항상 뭐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고 와요. 오랜 시간 돈과 시간을 쏟고 실패해요. 도전은 아름답지만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인지도는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그렇게 미국 진출을 도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내에서 잘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유럽에서 알려져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막 이런 말이. 그러니까 지금 문화적으로는요, 한국 영화, 한국 음식, 한국 노래, 이거 한국에서 만드는데 이게 다 세계적인 게 돼요. 저는 내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역사의 무대, 그 역사의 무대라는 게 꼭 유명해진다는 게 아니라 역사의 무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올리시고 사용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4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내공이 쌓인 거예요. 광야가 들판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시련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울분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의 내공이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환경 탓하지 않고, 상황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전부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중에 자존감 높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정서가 무너져 있고 다 모든 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분이 많은 거예요. 건들지를 못해요. 터져요. 폭발해요. 왜 그러면 정서가 무너져 있고 감정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동 그 어떤 TV에서 나와서 한 학부모가 고민을 얘기해요. 왜 아이들이 너무 공부하느라고 이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인성이나 성품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한 옆에 있던 학부모가 그런 말을 해요. 괜찮다고. 대학 가서 해도 된다고. 일단은 대학부터 가야 된다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여러분, 절대 그건 나중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건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카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 여러분 스카이 보낼 자신 있습니까? 스카이 하늘 보낼 자신 있습니까? 스카이를 안 가면요, 다른 대학은 다 거기에요.
직장 취직하고 어떤 중요한 베네핏을 받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다른 대학은.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낙오자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가진 것도 없었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가야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서울대 연고대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연고대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과정이어서 그곳을 갈 수는 있어요. 가도 돼요. 말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부모가 서울대 연고대가 목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수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얘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걸 빨리 우리 아이는 하나님 공부로 쓰시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교육비와 거기에 들어간 대학 등록금 가지고 얘 뭔가 할 수 있도록 미천을 대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훨씬 더 위대하게 멋지게 쓰임받을 텐데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다윗은 스카이 출신이 아니에요. 들판 출신이에요. 대안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학벌이 도움은 되겠지만 학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국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윗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